샬롬,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1년 만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작년 때죠,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 온양 삼일교회였고요. 또 1년이 지나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이끄셨고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나누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입국을 해서 선교팀으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섬김과 도우심과 격려로 너무나 행복하게 힘을 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차림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옷은 필리핀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인 빠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빠롱일수록 속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목회자는, 선교사는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초기에 한국 사역자분들처럼 양복을 입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힘들고 사역을 하러 가기도 전에 체력이 다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무조건 입어야 되는 전투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인 만큼 이 빠롱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나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뭐라 하신다면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열심으로 혹시나 내년에 뵐 수 있을 때 몸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비싼, 더 그렇다고 갑자기 설교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신 거 아니죠? 몸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필리핀에서 북부의 필리핀 마닐라,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약 4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바기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가정과 필리핀이라는 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한 해 작년에 제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년이 지나 교회가 부흥하여서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만 21살 대학교 4학년 1학기가 마치고 필리핀에 싱글로 살기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리핀 침례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아내는 성악과 지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침례신학대학원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성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주변의 학교와 연계하여서 성경 공부, 그리고 체육관을 빌려서 농구를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서 10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한 교회에 속해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각 지방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다니며 선교를 동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4년 2월에는 온양 삼일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 주시고, 그 사진 아닙니다.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계시죠? 아주 귀하고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선교는 특정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제자된 우리들이 제자 삼는 선교를 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싱가포르와 몽골과 또 청년부에서는 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어떤 이런 사역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부흥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이 필리핀 가운데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누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초반부에 이방인이자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올 것을 명하였고, 그리고 고넬료는 부하에게 명령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4기가 메어져 땅에 내려왔으며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짐승이 부정한 것이기에 먹을 수 없다 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3번의 반복되는 문답 끝에 환상이 끝이 났고, 고넬료가 보낸 부하를 만나게 되고 가서 만나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시간이 지나 고넬료와 만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10장 28절의 내용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그 대상이 자기가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속한, 다른 세계에 속한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간증이, 베드로의 환상이 지난 1년간 저희 사역 가운데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작년에 설명드린 대로 선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속한 문화권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기독교와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의 배경을 알고 있는 채로 우리 베드로를 한번 살펴본다면, 베드로에게 선교를 주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됐던 그 이유가 만들어졌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가로막았던 그 요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베드로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외부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게 됐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게 됐었던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이유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부끄럽지만 저를 소개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온양에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선교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속에는 감동이 왔습니다. 지난 21살 때부터 지금 1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살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며 사역했었습니다. 싱글로 가서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고 고난도 많이 경험해보고 필리핀 분들과 많은 갈등도 겪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뤘지요. 그리고 공부도 좀 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는 교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선교사님들이 모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 나이만 보면 항상 막내인데요. 그런데 연수로만 따지면 제가 어느 정도 중견급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조금 하진 못해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필리핀 목회자분들과 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잘 잡혀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저에게 주었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마리는 잡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어떨 때면 내가 어느 정도 선교를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혹은 제가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그래도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필리핀 말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강점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적인 경험들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를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들이, 이러한 사역들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제 안에 있는 판단들과 제 안에 있는 교만함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스스로가 가지게 된 그런 기준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1년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역이 제 사역이 되어서 필리핀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제 안에 있는 내부적인 상황들과 판단들로 인하여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선교를 못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제 자신을 1년 동안 되돌아본다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하시고자 하는데 그 질문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얼만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만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정도인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선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길 원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선교를 가로막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우리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 해답 또한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이르기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생각 중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환상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가라, 보내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비단 베드로에게 해당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는 보내는 사역을,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통해, 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들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들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단기 선교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에 방문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2024년이었죠. 방문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는 어땠는지, 사역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 선교팀과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마음속에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뭐였냐면, 사역을 하러 왔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교를 하러 갔고 필리핀이라는 곳에 뭔가를 베풀러 갔는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잠자리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전혀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다 보니 그곳에서 불편함도 맞이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곳을 도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되고, 나의 방법으로 판단하여서 선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나누자면, 작년에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뭐였냐면, 저는 필리핀 친구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선교사가 되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만 알고 열심으로 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쳐내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처럼 그 사역이 하나님이 없는 제 사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느 순간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사역을 꿈꿨던 사역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던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사역이 생겼습니다.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신학교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길만이 나의 길이다 라고 나의 익숙함만 쫓았다면, 분명 제가 하고 있는 선교는 제 이름만 높아지는 선교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또 그것을 따라 제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포함해서 여기 교수님분들도 계신데요. 필리핀 침례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십니다. 사진에 지금 한 분이 빠지셨는데 인도 국적의 친구 3명과 필리핀 국적의 친구 6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됨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주셨던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곳 필리핀 땅에서 순종하고 나의 말을 따랐을 때 배웠던 그것을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시도해봤습니다. 보내볼까? 가볼까?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의 준비 끝에 다음 주면 이 친구들 9명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매일 감사 느끼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 엄청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은 비자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국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믿음의 선배분들께서 도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국을 왜 가는지, 돈은 제대로 있는지, 가서 혹시 불법 체류를 해서 안 돌아오진 않는지 막 그런 것들 다 물어봐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까지 요구를 해요. 얼마나 힘들던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처음 더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경험하며 익숙하지 않은 곳을 방문하며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시간을 다음 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혹은 자기 원래 본국인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때 이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더욱더 넓은 사역, 더욱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이 일을 진행하였고 다음 주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일을 꿈꾸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보내시는 사역을, 보내심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가실 수 있는지요? 혹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우선하며 주저하지는 않는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라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마다 PPT를 엄청 준비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들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막 찍고 막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간접적으로 보게 돼서
선교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기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덧 PPT를 준비하고 사진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저를 드높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저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의 묵상함을 통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건 내가 사역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사역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보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면서 사역하니까요, 선교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내 방법대로 사역하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가로막는 건, 선교를 가로막는 건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선교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5월 달에 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역이 바빠져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바빠져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쯤 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팀 아나? 저는 뭔가 좀 저번에 받았던 왔을 때 받았던 그런 선물들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셔서 나누셨던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단순하게 와서 뭐 해주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오니 안 오니 그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온양 삼일교회 선교팀 분들께서 나의 사역으로, 나만의 사역으로 섬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억에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기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아시죠? 선교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가서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오나? 꼭 그 특정하게 그 기억에 남던 그 잘생긴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팀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음에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은혜가 되질 않아요. 잘생긴 것만 딱 보니까. 장난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역, 우리의 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으로 갔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선교가 됨을 지난 시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교팀,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가는 그런 선교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교를 했다면 필리핀 사람들이 방문했던 교회에서 언제 온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겠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사역에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재방문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또 그게 소문이 돌아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감히 도전하길 원합니다. 같이 도전하길 원합니다. 선교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선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하고 있는 방법과 사역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선교에 도전받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하길 원하시는데, 혹여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때문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 순종하여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